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승리하며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아침 일찍 우리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고 그 찬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열심히 수고했던 우리 찬양대에게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우리 지휘자 선생님, 망상불 모든 팀원들 수고하셨고, 또 그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 아멘이시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늘 고백하지만 전 이 고백할 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고백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어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사랑을 고백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지탱될 수 있었던 건 그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오늘 짧지만 간절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강을 주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일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셨고 우리 개인의 삶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따라합시다.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제목이 좀 세죠. 그냥 마음밭을 갈아라 이러면 되는데 갈아엎으라. 이게 마음밭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참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세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여기 농사 지은 분들도 저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농부들이 봄을 맞이해서 그 쟁기질을 하지요. 요즘엔 뭐 쟁기질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냥 다 기계로 영농화가 돼서 기계로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논과 밭을 싹 다 갈아엎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농사를 시작하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 내년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먼저 씨 뿌리는 작업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밭을,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딱딱해졌던 것들을 다 갈아엎는 그 작업이 이미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입을 통해서 우리들이 갈아엎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기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조금 이렇게 북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뜨려 부셔서 새롭게 만들어 버리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농사를 짓기 전에 보실보실하게 만들어놨던 그 땅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비가 오고 뭐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손대지 않아도 그 땅이 딱딱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청주에서 그저 조그만 텃밭을 조금 이렇게 하면서 그것 하는 것이 그 김매 준다고 하죠. 딱딱하니까 물을 부어도 물이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렇게 호미질로 이렇게 김매 주고 또 잡초도 뽑아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새봄을 맞이해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거기에 비료도 뿌리고 뭐 이것저것 영양제를 넣어서 농사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무엇을 기경할 것인가? 무엇을 기경할 것인가? 오늘 등장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가장 번성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가? 아닙니다. 가장 번성했을 그때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지 않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 숭배가 극에 달했고 음란과 방탕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와 우리들에게 기경되어야 할 묵은 땅, 그 묵은 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묵은 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밭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들의 그 불신앙의 마음, 그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또 못된 행실, 그들의 못된 행실은 무엇입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온갖 음행과 더러운 일들, 그 못된 행실들을 싹 다 뒤집어 엎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크게 행음한 내용들이 그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크게 행음한 일들, 오늘 1장 2절 보면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음란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음란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음란함. 오늘 성경 보면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녀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음녀인 고멜과 같은 여인과 결혼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게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고멜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한 남자를 섬겨야 되는데 이 고멜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고, 호세아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여인을 돈 내고 다시 사갖고 오고,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들이 음행과 함께 악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대상은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그렇게 음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산을 위해서 성전의 창기들과 그런 악행을 했고, 또 여기 보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그런 진탕 술을 마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랬으니 일반 백성은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딸들과 며느리들이 행음하고 남자들이 창기와 함께 나아가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익숙하게 살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익숙함이 있었고 각자 개인의 삶에 익숙함이 있었을 것인데, 그 익숙한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냐 죄이냐,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교만함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거역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말씀합니다. 10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두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는 마음 가운데 뭔가 깨림직하고, 에이 모르겠다, 여전히 죄 짓는 거기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왔던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음란한 마음밭이 바로 묵은 땅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악한 삶의 모습들이 바로 묵은 땅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은 땅들이 기경되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기경함이 되지 않으면, 뒤집어 엎어져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심령과 내 행실에 딱딱한 옛 것들을 갈아엎고 다 깨뜨려서 해체해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서로 실기하고 질투하고 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없어지고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지 못했다. 물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그런 신앙의 열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없는 그런 기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상처 주는 그런 나쁜 습관들, 나쁜 말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온다고 하였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심령이 그렇게 스스로 딱딱해진 부분은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황무지로 만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딱딱해진 나를 알아야 뒤집어 엎을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막혀있는 담들이 있는 이상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한들 응답은 물 건너간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딱딱한 그 마음밭에는요, 물도 안 들어가고 다른 영양분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인 기경을 위해서 믿음으로 마음에 결심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결정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몇 번씩 용서하냐고 제자가 물어봅니다. 7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 끝도 없이 용서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모르고 짓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면서 짓는 죄도 있지만 사실은 알고 짓는 죄가, 알고서 행하지 않는 죄가 더 많지 않을까?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우리 장로님들 늘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짓는 죄도 짓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모르고 짓는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지만 알고 짓는 죄, 이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알고 짓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경해야 할 것인가? 결국 답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한 힘, 성령의 강한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들의 방어적인 모습, 공격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에 재포장하는 모습을 볼 때 아스팔트가 있고 그 밑에 또 콘크리트가 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그러면 카타로 싹 잘라가지고서 그걸 또 기계로 탁 드디어 엎어서 탁 깨부셔서 탁 실어 날라야 됩니다. 남겨놓고는 새롭게 아스팔트를 깔지 않습니다. 싹 다 정리를 해야 아스팔트를 깔지요. 제가 여기 서강대교를 건너다니는데 왜 이렇게 자주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집어 엎었을 때 싹 치운 거 보면 두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밑에 뭐 콘크리트도 있고 아스팔트도 있고 쌓고 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 빼고 나면 이만큼 두껍더라고요. 거기를 또 새롭게 싹 깔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마음밭을 그렇게 덮고 있는 딱딱한 콘크리트와 같은 것들,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덩어리들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이 마귀의 견고한 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는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오직 성령의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나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 안에 공급해 주실 때 내 심령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불같은 역사만이 견고한 사단의 진을 다 깨뜨려 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진다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올 한 해 그렇게 살아온 대로 내년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올해도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구했지만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깨닫고 새날을, 오늘 밤이 지나면 새날이 오는데 새날을,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는 뒤집어 엎는 그 일을 준비함으로 오늘 송구영 신예배 때로부터 내일 축복 성회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밭에 뿌려질 때 올 한해 여러분 놀라운, 아니 내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영적인 화학의 변화, 화학적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화학적 변화가 무엇입니까? 성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완전히 다 죽어지고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난 전과 후,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시동을 걸면 그 시동을 건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 우리가 그 작업을 하면 야훼께서 오셔서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엎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비처럼 내릴 때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다 거쳐지게 될 것이고 나의 연약함이 변화되어지고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심히 부흥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달려온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다지시기 바랍니다.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뒤집어 엎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도우시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는 성령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열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열어야 주님이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기로 다짐하고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그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내년에 새롭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행전인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이전의 사도 베드로와 오순절 이후의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1등 제자라고 큰소리쳤던 그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두려워 떨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참회합니다. 주여, 너 나 사랑하니? 주여, 말도 못합니다. 너 나 사랑해? 주님 아시잖아요. 너 정말 나 사랑해?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참회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그날 설교함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언제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시작하는 가장 좋은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야훼를 찾으라,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를 심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 그 일이 먼저 급선무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해 나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를 심을 때, 우리의 믿음을 심을 때,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애를 거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를 거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훼를 찾는 것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심고 거두라 기경하라. 근데 가장 먼저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면, 우리의 심령을 다 깨뜨려 버려서 새롭게 만들면 그 다음에 심고 그 다음에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이미 내일은 내년 아니겠습니까? 뭐 내년을 떠나서 내일을 떠나서 오늘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의 손을 높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새해 새롭게 각오하고 그저 며칠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각오를 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을 뒤집어 엎는 작업을 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감으로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적셔 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아유 내일부터 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 날 신년 축복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은 하루 그냥 잡니다. 그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신년 1월 1일을 그냥 그렇게 자지 마십시오. 여러분 축복 성령을 드리고 나면 집에 가서 오늘 읽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축복성회 끝나면 집에 가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을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요. 내일 1월 1일부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아유 오늘은 쉬어. 아유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왔고 아유 축복 예배도 드렸는데 오늘은 말씀 읽는 거 안 해도 돼. 쉬어.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그럼 내일은 1월 2일 되는 것이고 1월 2일 되면 신년 됐다고 바빠갖고 또 성경 못 읽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요 내일 그것을 우리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그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의 사단 마귀에 속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내일로 미뤄지면 하나님의 응답도 내일로 미뤄지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는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이것들도 내년에는 싹 갈아엎어서 그런 나태함이 아닌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부지런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라고 영적인 각성과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기회가, 내가 너희에게 줄 복들을 예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 너희들도 돌아와라 라고 촉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강력한 작업을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또한 앞으로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성령의 가득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일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으십시오. 마음밭을 갈아엎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지금 그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밭이 그렇게 딱딱하게 변질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우리들의 딱딱하게 변질되어진 그 마음을 다 깨뜨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거두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2024년도 새해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연약한 육신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심을 믿고 그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오늘 마음 가운데 그런 다짐을 가집니다. 각오를 가집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주님께서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짐을 촉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오니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딱딱해진 그 상황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뒤집어 엎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변화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 올려놓았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게 하시되 성령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하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삶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